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월 23일 조선일보 칼럼에 실렸던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데요. 김영석 교수의 누가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연장해 가는가 라는 글을 소개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연장해 가는가? 김영석 명예교수는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력이 진취적이고 강하다. 둘째, 일을 계속한다. 셋째, 인간관계를 풍부히 갖고 있다. 넷째,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합리성을 가지고 이끌어간다. 다섯째, 사명감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가지고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그것도 연장해서 계속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연장하며 살 수 있는지 이 시간 시편 4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천하고 암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돌뿌리를 만나게 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눈물의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상담센터에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다시 일어설 수 없음에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상담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행복하고 품위 있는, 그것도 계속 연장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아프고 외로워서 상담 전화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목회 상담이 아니기에 일반 상담을 했기에 거기서는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지, 얼마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도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전쟁으로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죄와 허물로 점철된 그의 걸음걸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이기에, 아니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4편은 3편과 함께 이어진 하나의 시로 보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갈 때, 도망갈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용모와 그 많은 숱의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기에 그 마음부터 입술로 표현하기까지 압살롬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란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젖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암논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논에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14장에서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암논을 죽이고자 마음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은 그 일을 압살롬은 실행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그 미명하에 비알 하솔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물론 암논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양털 깎는 장소로 다 갔던 형제들이 모두 죽은 줄만 알았던 다윗은 나중에 암논만 죽은 걸 알고 압살롬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의 배후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물론 요압이 책략을 써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압살롬과 함께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화해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된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고 서로 용납된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장 1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후에는 그런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길 곁에서 송사나 재판하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훔쳤다고, 즉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는 상대방과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했다고 여길지라도 상대방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아직은 용서하지 않았고 용납하지도 않았으며 화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가 되어서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낮추고 압살롬처럼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가 구원할 거니 너는 오히려 내가 교만했다고 납죽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본문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경건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경건의 훈련을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건진다고,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건짐을 받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2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그 크신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 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훈계하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 입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A.W. 토저는 이것이 예배이다 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의 빛을 담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A.W. 토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것이 예배이다 책의 한 텍스트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또는 있는 그곳에서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아기를 내려다보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진흙을 내려다보시며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그의 얼굴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이것들이 모두 너의 것이다. 나를 보라. 나도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니 내 얼굴에 내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다. 내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히 너의 소유로 삼도록 하기 위해 내가 지음을 받았단다. 믿어지십니까? A.W. 토저의 말이 여러분 마음밭에 그대로 심겨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얼굴에 내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이 말씀은 본문 6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말씀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행복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듯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길에서 돌이켜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현금도 아니고 하이패스도 아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패스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패스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좁은 길,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시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달려가기 위해서 주유를 하고 충전을 해야 하듯 우리는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기 위하여 충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전을 받아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기도를 통해 충전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시간은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것을 비우며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물으면 바로 답하는 무당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집에 찾아가 점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침묵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그대로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체코에 인권 운동가이며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입니다. 바칠라프 하벨은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뭔가가 잘 된다는 확신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게 옳다는 확실성이다. 믿어지십니까? 희망은 뭔가가 잘 될 거다라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바로 옳다 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던 그것이 옳습니다 라는 소망이 맞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에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까지도 옳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에 찬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정신으로 행복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동그라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 김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김숙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 대적자들의 곡식과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며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충전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계속 연장해가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닮고 더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이나 일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약하여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감사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